뭐야?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죠, 한 번은. 근데 그것을 갖다 추스를 수 있어요. 정말 공부 못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근데 공부한 사람은 뭐 10분, 20분, 뭐 길면 1시간 끝입니다. 왜? 공부가 돼 있으니까. 허공 같은 마음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안 좋은 게 있어도 그 현실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형상이 없는 걸 갖다가 다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무자성 공이라는 말이죠. 우리 마음은 자성이 없어 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상대하고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해야지 저 사람을 좀 더 잘못을 조금 뉘우치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고 발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관계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보살 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뛰어난 것은. 그러니까 좋은 년이 돼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그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잘못해도 다 받아들이고 또 얼르고 달래고 일러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땐 때려주고 하게끔 하죠. 자식으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어머니 그러셨죠? 그죠? 어머니 그러셨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다며요. 아드님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그거 내가 언뜻 들었는데 이게 해도 되나 했는데 어머니 공닭금 좀 주세요 하니까 그래 하면서 공닭금 주셨대요. 저도 공닭금 2번 3번 다 받아 먹었거든요. 가지고 하더니 어머니 그러셨다며요. 제발 책 좀 사라. 책값도 달라 했는데 어머니 그러셨다며요. 그죠? 그 알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허공 같은 마음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다 알지만 그래 네 나이 때는 또 네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지만 책 좀 사봐라. 진실의 마음 나오죠. 그 말 한마디에 자식은 마음이 아프죠. 미안한 마음 갖죠. 그래 내가 딴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좀 사봐야 되겠다. 조금만이라도. 그게 어머니의 어떤 교육 그런 뭐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덕분에 자식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과의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자식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상대 입장이 되어주는 부모고 이름만의 부모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는 게 이름만의 부모랍니다. 또 적절하죠, 비유가. 그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또 상대가 지금 어떤 형상, 어떤 이름,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직면해서 그걸 갖다가 중도적으로 잘 이렇게 분별 통해가지고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제에게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겠죠? 보는 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스님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 스님들은 세상을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를 안 하잖아요. 그죠? 출생하에서만 관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여러분들 하셔서 이 불국토를 이렇게 이루려면 보살로 장엄된 세계를 만들려면 여러분께서 직접 실천해서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이르기를 도가 아닌 대로 간다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고 애착을 버리지 않는 것이며 통달한다는 것은 탐욕 자체가 탐욕이 아니고 애착 자체가 애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간, 출세간 이걸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세간의 이치, 출세간의 이치, 세간의 이치를 속죄라 하고 출세간의 이치를 진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세간의 이치, 출세간의 이치를 갖다가 양쪽 다 보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바란스 맞는 세계를 갖다가 거기서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가 아닌 대로 간다는 것은 괴로움도 버리지 않고 즐거움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 자체가 즐거움이 아닌 것을 통달하였다 한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삶도 버리지 않고 죽음도 버리지 않는 것을 통달하였다고 한다. 삶도 버리지 않고 죽음도 버리지 않는 것을 통달했다는 것은, 삶도 버리지 않는 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 좋은 겁니다. 죽음도 버리지 않는 것은, 죽음은 싫잖아, 나쁘지 않아요. 일반 우리가 견해를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받아들여 가지고 걸리지 않고 어떻게 관계해야지만이 가장 이상적으로 관계가 될까, 가장 어떻게 결과를 좋게 낼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할 몫이에요. 그 다음에 도가 아닌 데에 머무른다는 것은 삶 자체가 삶이 아니며 삶이 없는 데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아 자체가 자아가 아니며 자아가 없는 데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불도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자, 부정 자체가 부정이 아니며 부정이 없는 데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불도에 통달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 말하자면 마음 자체가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의 이치에 통달하였다 한다 했어요. 우리 마음은 이름이죠. 마음이 아닌 것은 결국 뭐겠어요? 마음은 지라 합니다. 지. 그 도서에 보면 마음은 이름이죠. 근데 마음의 본체는 뭐겠어요? 아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물이라는 것은 이름이죠. 물의 본체가 뭐겠습니까? 축축한 거죠. 습한 거. 이해하시겠죠? 그 본체는 결국 뭐겠어요? 마음의 본체는 아는 건데, 천국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거니까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죠. 근데 결국 그건 뭐겠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논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마음이 아닌 것을 마음의 이치에 통달하였다 한다는 거, 너무 멋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은 즉 무성. 우리의 자성은, 무성이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성품이 없는 거예요. 왜?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관계를 하면 어머니하고 맞는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오보살님하고 관계하면 오보살님 맞는 관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요, 마음에 어떤 성질이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성이 무성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 희론이라 해서 희론을 떠나요. 희론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희론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현실을 초월한, 아니 현실을 떠난 공허한 이론을 갖다가 희롱하는 걸 갖다가 희론이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떠난 공허한 이론이 결국 뭐겠어요? 현실에 대해서 탁상공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다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이런 이 견해, 이 견해, 지금 정치 세계 그렇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결론을 내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 세상입니다. 왜?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됐다는 것은 답이 나와요. 인연 따라가라는 겁니다. 네가 판단해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하기 싫으면 말고 네가 또 거기서 초월하면 초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론이라는 것은 파판차라 합니다. 원래 파판차. 파판차라는 걸 갖다가 조금 외워두세요. 희론, 파판차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희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장 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마 하는 겁니다. 누가 잘하잖아요, 그죠? 내 입장 돼봤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공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공부한 사람은 상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그 말을 받기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쓴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 귀에 쓴 말이 마음에 좋아요. 그죠? 성숙하죠?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도움이 되죠?